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이미 예정된 것이었음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와 죽음, 부활과 순교의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위한 전제였음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셔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권능, 표적, 기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임을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나사렛 예수를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는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사도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인간이 그런 권능, 표적, 기사를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권능과 표적과 기사는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실 것임을 믿게 합니다.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오늘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표적과 기사, 큰 권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시길 원하시지 큰 권능, 표적과 기사의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 믿음에 견고히 서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거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라고 소개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빌려서 죽였습니다. 스스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리어 악이 선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악을 선용하십니다. 그들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는 부활의 필연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맬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시죠. 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다윗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시에서 예언된 다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셔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이 이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앞에 생명의 길과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 앞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환경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환경에 마음을 둔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흔들리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흔드실 수 있는 예수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신 것뿐 아니라 권능으로 높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길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를 발등상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원수를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베드로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거역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셔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히 요동치 않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걸으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며 기쁨의 길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굴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것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의 권능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무엇에 갇혀 있으십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망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매임을 풀어주시고 모든 갇힌 것에서 구해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 큰 권능을 오늘도 재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의 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길이 열렸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성령을 보내심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모든 원수를 발로 밟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